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는 매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아주 직설적이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복잡하고 또 깨닫기 어렵고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볼 때 읽을 때 오락가락하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깨닫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점에 가셔갖고 이 칸트의 책을 한번 이렇게 쑥 펼쳐보십시오. 굉장히 난해합니다. 정말 난해하고 그것을 다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단순한데 철학자들은 그 단순한 내용을 자기들만의 용어와 또 자기들만의 논리로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논증을 하고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깨닫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불교 승려들이 하는 그 화두라든가 그들의 어떤 말을 들어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들 자신들은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무언가를 얘기한다고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줄만 알지 그 이상 뭐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만큼 명확한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악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악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짓을 하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는 보편적인 악인이에요. 물론 그 밖에 여러 더 많지만 물론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악인은 누구냐면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뭡니까? 악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에요. 악인.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하나님과 등진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전부 다 악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악인입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같은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아는 것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이는 것도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무슨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설령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일에 밖에 나가서 남을 도와주고 혹 그들 나름대로 보람 있고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좋은 일,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악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악인의 개념을 아주 싹 바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 신자들도 악인을 그냥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 포악한 사람, 뭐 살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악인이라고 하지, 사실은 뭐예요? 근본적인 악이냐, 근본적.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악의 결과물들이에요. 악인의 근본은 뭡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우리 아까 십계명 찬송 불렀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이 오랜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느낀 게 뭐예요? 맨날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탐하는 거, 부모를 모독하는 짓. 그들이 애굽에서 본 거는 그런 짓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로 이끌으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교육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실은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구성은 의식법이 있고 또 그 율법의 구성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도덕법이라고 하는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의식법 자체도 레위기나 이것을 보면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제사장들의 옷차림, 제물을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모든 절차 하나가 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또 이제 뭡니까? 바로 아까 십계명처럼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악인의 형태를 전부가 다 뭐예요? 제거해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정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맨날 보고 겪었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가나안에 가서도 그러면 그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선 제일 먼저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너희는 이와 같은 계명을 지켜라. 만약에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혼을 내겠다. 매를 치겠다. 내가 너희들을 때리겠다. 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가면 내가 그것을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의 계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죠. 무거운 짐이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기쁨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 역시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대로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저 살다가 결국은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도로서 즉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릴 때 안전하는 거예요. 그 선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차는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큰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로를 잘 따라가야 돼요. 성도라고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니까 괜찮아, 뭐 어쩔 수 있냐, 할 수 없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혼을 내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갈 때 옳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을 부러워할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저들이 뭔가 굉장히 나보다는, 하나님 믿는 나보다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어떻게든 경건하고 거룩하게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보다는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든가, 자식이 잘 된다든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인데 자녀들이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해서 참 부러워할 만하다든가, 아니면 건강하다든가, 사업을 잘한다든가, 출세를 잘한다든가, 권력이 많다든가.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니, 하는 일마다 보면은 악한 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아니 왜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날벼락도 안 떨어지고 병도 안 들고 하는 일이 실패하거나 좀 못돼서 그래야 내가 좀 그래 하나님 믿어야 이렇게 참 안전한 거야, 이래야 되는데, 실상은 오히려 내가 더 문제예요. 오히려 믿는 내가 더 환난도 많고 가정에 또 자녀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개인의 일도 어려움을 겪고. 근데 옆집에 있는 악인은, 그러니까 그 악인이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주일이 되면은 골프채 들고 나가고, 또 때로는 낚싯대도 들고 나가고, 또 때로는 뭐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더러운 짓도 하고. 그런데도 어때요? 보면은 가면 갈수록 더 잘 돼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이 잠언에 뭐예요? 그런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아니 저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아니 저게 뭡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뭐 보니까 하나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인은 사시사철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명품도 걸치고 뭐 정말 부러워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으려면은 그 사람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하는 사람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는 가도 이게 심정적으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자신은 이 말씀이 있지만서도 어때요? 불평이 나옵니다. 우선 저부터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제가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 번성하는 목회자들, 심지어 배도와 배교와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잘 돼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번창해요. 세상과 적절하게 섞어서. 근데 그들이 목회 잘 돼요. 사람들은 거기로 몰립니다.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바른 신학으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저자들은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스른 짓을 해도 저렇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저들은 날로 번성합니다. 저들이 오히려 의로운 취급받습니다. 저들이 오히려 바른 목회자, 바른 교사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저부터도 이런 불평이 나와요. 정말 나와요.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잘 되는 게 있나?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이게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좀 불합리해 보이고 또 비논리적인 것 같고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전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대요. 미래가 없다는 게. 이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는 게 장래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 이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지금 당장, 더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혹 현세에서 정말 현세에서 내가 혹 7, 80년, 8, 90년에 사는 내내 내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복도 없고 사실 얻은 게 없다고 할지라도 미래, 영원한 시간대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그 말씀의 비유를 한번 보시면은 그 부자 앞에서 그 거지 나사로는 그냥 얻어먹고 그냥 비천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 나사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같이 낙을 누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 지옥에 간 거예요. 나중에 이 부자가 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물을 좀 찍어다가 내 입에 좀 이렇게 좀 넣어달라. 물 한 사발도 아니고 찍어다가. 그리고 혹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가서 걔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 부자가 그런 하소연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나사로에게 했단 말이에요. 살아생전엔 그 부자가 어디 나사로를 거들떠나 봤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래요.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시야가 어디까지 있어야 됩니까? 영원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이 현세 삶만 본다면야 당연히 불평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정말 제대로 된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영원한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악한 자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보통 이 등불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보통 등불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등불은 인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악한 자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했어요. 꺼질 것이다. 이게 뭡니까?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멸망. 악인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지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쾌락과 정욕을 즐기면서 그저 편안하게 무엇에도 구속받고 싶지 않은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장차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어때요? 악인이 이런데 너희가 뭘 풀어할 것이냐 이거. 너희가 뭘 도대체 풀어할 것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희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래서 잠깐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좁은 길을 가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성도로서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그 피곤하고 고단함 있는 겨우 그걸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고 악인을 불허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더더욱이나 이 말씀이 우리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훈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그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이 못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령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린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뭡니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생명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부럽겠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네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나 너의 영혼은 죽을 것이고 너는 멸망할 것이라. 네가 어느 걸 택하겠느냐? 네가 원하는 걸 택해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제안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정한 성도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73편을 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어요? 아마 안 읽었을 것 같아. 읽은 분도 계실 거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73편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석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의 주석을 보려고 다른 많은 주석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73편 하나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73편 1절 볼까요? 73편 시편 거기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시다. 그러나 나는 거의 실족한 뻔하였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요? 왜?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만한 사람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 사람이 실족, 미끄러질 뻔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고 따버리고 다 필요 없어. 나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도대체 내가 뭐 잘된 게 뭐가 있나? 필요 없어.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필요 없어. 주의 계명 다 필요 없어. 거의 그럴 뻔했는데 왜? 악인의 형. 얼마나 그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형통했냐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우리가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평생 악인이 떵떵거리고 살려도 그래도 죽을 때는 극적으로 영화 속 있는 것처럼
아,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그래야 좀 우리 속에, 야, 그래도 마지막은 그래도 참 볼만하다. 그래, 내가 이 맛에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죽을 때도 평안한 거예요. 죽을 때도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아무런 고통이 없는 거야, 아무런. 오죽하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죽음도 편안한 거예요. 그 몸이 건강하며, 다른 사람과 같은 환난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은 재앙도 없으므로, 환난도 없고, 재앙도 없대요, 재앙도. 여러분, 이 정도로 악인이 형통하고 강건하니까 부러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나는 매일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아니 도대체 저 불경건한 저자들은 어떻게 된 게 재앙도 없냐, 형통하고 죽을 때도 저렇게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니, 그러니까 미끄러져 실족할 뻔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거기뿐입니까? 이 악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에요, 목걸이. 그러니까 날마다 교만한 거예요. 여자들이 목걸이 매일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폭력이 그들이 입는 옷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마다 폭력이에요.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요. 그들의 눈꺼풀은 살쪄서 부럽고, 그러니까 잘 처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매일.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명품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마음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들은 비웃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고 압자는 말을 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와봐라, 난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자신만만해 떵떵거린다, 나 부족함 없다, 어디 하나님 나와봐라. 지금 그렇게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며, 그러므로 그 백성이 여기로 돌아와서 많은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키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 같은 건 없나 보다,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 야, 하나님 같은 거, 야, 없나 보다, 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 기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끝에 보세요. 74편 26절에 보면은 73, 이제 이 시편 74편이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렇게 깊은 절망과 탄식과 괴로움을 겪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뭡니까? 26절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 돈도 부귀도 세상에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 그리고 또 뭐예요? 27절 28절이 이제 중요해요. 결론이 뭡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사람은 모두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깨달았냐면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마지막이 뭐예요? 아까 우리 잠언 말씀, 그들에게 미래가 없으며 그들의 영혼의 등불은 멸망하는 걸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탄식한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합니다.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사람은 주께서 모두 멸하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네. 여러분, 성도는, 아니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응?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또 저 브라질 월드컵 경기장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나도 좀 그냥 그 브라질의 미녀들도 많은데 같이 좀 어울려보고 마음껏 축구 경기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꿈을 꿀 거예요. 꿀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즉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지도 않고 잘되게 하지도 않고 형통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뭡니까? 이 시편 아삽과 똑같은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불신자 친척들, 가족들, 형제들 보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저들보다 가난하고 못할까? 왜 나는 저들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모든 게 뒤떨어질까? 그런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시편 74편의 말씀처럼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 영원한 몫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삽니까? 여기서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강건해봐야 7, 80인데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게 7, 80일에 해봐야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돼요. 지금은 장수한다고 해도요, 그가 죽기 10년에서 15년은 병으로 골골골골 대다 죽는답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삶은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삶은 허무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잠깐 반짝반짝거리고 잠깐 빛을 내지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반딧불이에요. 여러분, 반딧불 보셨어요? 우리 저 어르신, 중년의 나이 되신 분들 아마 시골에 있을 때 반딧불 봤을 거예요. 원주에 가면 반딧불이 있대요. 저는 못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저도 어릴 때 반딧불 봤어요. 그 반딧불이에요.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 반짝반짝하는 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 반딧불이 그게 부러워서 반딧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야, 반딧불이 저 엉덩이에서 반짝반짝하는데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네. 나도 반딧불이 돼봤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뭔가 어디가 문제가 있죠.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 그리스도 아닌 그 불경건한 사람,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반딧불을 부러워하는 거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 73편의 이 아삽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영원한 몫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구나. 내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기르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믿을 만한 목자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영원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있는데 왜 그 안에서 불평하고 왜 원망하겠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는 마음에 세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미끄러질 뻔,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혹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아삽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뭘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심판, 주의 재림, 주님의 영광, 인간의 영원한 운명, 자기는 이걸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복 받으시오, 돈 많이 버시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걸 전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정말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너무 몰라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을 바르게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아삽과 같이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이 영적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악인이 형통한 걸 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아삽의 초반부처럼 이 아삽의 마음처럼 정말 우리 마음에 불평이 많고 원망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고로 여기고 교훈으로 여기고 오늘 말씀대로 주 하나님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반석으로 영원한 몫으로 삼은 저희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